명절 연휴가 많이 길었는데요. 명절이 되면 참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들이 만나는 게 참 좋고 기분 좋은 날이죠. 그러나 명절 때만 되면 늘 그렇게 기분 좋게 만나가지고 꼭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저번에도 신문에 몇 개 났더라고요. 부인이 남편을 그냥 둔기로 때려버리는 이렇게 해버린 경우도 나오고, 자녀들이 또 부모를 폭행하는 일도 나오고, 하여튼 저는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날까요? 이리 좋은 날, 가족끼리, 그것도 그렇죠? 피를 나눈 가족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이렇게 보낸 가족이 더 많지요. 사실 더 많은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또 명절날만 되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소외되고 더 외롭고 어려움 속에 이렇게 또 그런 사람은 더 많습니다. 왜 자꾸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모이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제가 있는 우리 가문에는 작은 아버지들이 세 분인데 굉장히 좋으셔. 싸우는 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안 볼 때 싸우고 거 있어도 모르지만 늘 싸우는 거 못 봤어요. 늘 그런데 큰 집의 대구인데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도 대구서 제사 지내고 딱 세 분이 같이 이렇게 고향으로 오시는 길이더라고요. 늘 우애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우애 있는 그거 가지고 전부 제사 지내고 계시거든요. 너무 사이좋게 제사를 지내고 계시죠. 한 분이라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제사 지내지 말자 이래버리면 좀 분란은 일어날지 몰라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을 건데 그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제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고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모든 그 근원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고 모든 세계 정복의 조건을 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오늘 창세기 3장 하지만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난 순간에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피제사를 약속했다니까요. 근데 그 예배의 주인공도 다 놓쳐버리고 사람들이요. 다 놓쳐버리고 그 피 언약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 놔놓고 예수 믿는 자들 제사 안 드린다고 조상금 먹는 것들이 이런다니까요. 이게 뭔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이게? 이게 감쪽같이 우리나라 전체를 명절을 맞이해서 완전히 귀신무응해를 열어가고 전 가족들 가문 다 절하게 만듭니다. 외롭고 못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다 해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대부분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왕따가 되고 이렇게 떠나가면 가문에 왕따가 되고 저 어디에 축축 앉아있고 당당하게 당신들은 하나님 안 믿냐 당당하게 또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참 왜일까요? 분명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생명을 주시고 또 영혼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삶에 임재하시겠다고 우리를 축복하셨거든요. 지난주에 그만큼 축복을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한대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린 사건이 오늘이거든요. 오늘 이게 된 사건. 여기에 언약적인 한을 좀 가져야 돼. 근데 언약적인 한은 이 성경을 모르는 일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 사건을 다 알아요. 그리고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거를 자꾸 잡아야 되겠구나. 맨날 우리가 아이고 그래 에덴 사건 선악하다는 누가 몰라 다 알아. 우주자들도 다 알아요. 코 올리는 아이까지도 다 알더라고요. 선악과 먹어서 그렇다 애들 말해보면 다 알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웠다 누가 들었다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냥 조상 제사지내고 그거 따라가요. 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다 알았는데 이 의장적인 한을 가지는 사람은 또 드물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종교 다원주의가 돼버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하나,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가지는 사람도 드문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약적인 한만 가지고 우리가 그거 잘못했어. 예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거 붙잡고 믿어야 돼.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맨날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거를 막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를 성령이 붙잡아가지고 안 먹게 할 수도 있죠. 물론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니까 자유의지를 준 거기 때문에 책임은 아담과 하와한테 있는 거예요. 나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분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절대 계획이 뭘까? 왜 여기에 이제 답이 나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선악도 없는 걸 알겠는데 언약적인 함도 없고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조차도 여기에 한이 없어요. 또 언약적인 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는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막연히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교회가 뭐 그렇게 세상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교회, 미국교회 뭐 지금 2년 만에 뭐 30만 곳을 닫는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어디 있더라 하여튼 50개를 지금 닫는데요. 원래 안에. 하여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현장에는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뭐 집착, 중독에 빠지는 사람, 자살자,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 그때입니까? 이러는 때에 사실은 하나님 떠난 그 순간에 사단은요 완전히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는 욥기에도 보면 알지만 사람 속에 들락날락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저도 뭐 성경 전문가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에게 붙어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통제불능의 사람이고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간 성경이 나오죠. 2,000마리. 그런 사람은 차라리 드러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래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저만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무속에 또 저거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또 생기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여기 간 줄 알았는데 저쪽에 또 하고 있어요. 그 간판만 묻혀놓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이 영적인 존재들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반드시 승리했죠.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해가 있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내놓고, 부활하셨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죠. 지금 세상에는 이 명절 한번 지나면 엄청 변동이 많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옮겨버리고 뭐 많은 변동이 있어요. 가정도 무너지고 별 일이 다 생겨요. 연휴가 길수록 또 타락으로 갑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뭐 부모들 보면 좋지만 맨날 부모 보고 앉아있습니까? 어디 놀러도 가고 타락하고 젊은이들 있습니다. 이런 연휴라든가 이런 게 있을수록 더 세상에 변동이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죠. 분명히 지금 사단도 마귀도 악령도 귀신도 분명히 있잖아요. 영적 존재가. 그렇죠. 하나님도 천사도 성령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 우리가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도 내가 맡고 물론 내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것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형제를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렀기 때문에 원하시기 때문에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만큼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도 뱀을 이용해 뱀 속에 들어가 뱀이 이미 강교해져 버린 거죠. 강교해진 그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갖고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람 속에가 눈에 안 보이게 다 집을 짓고 있어요. 사람 속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가지고요, 사람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들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 정확한 복음 가지고 그런 잘 또 인도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집을 짓고 많은 이 비고 소재하고 수리된 거기에 들어가서 7배로 계속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전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영향권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고, 아까 말했듯이 진짜 통제 불능의 사람은 드러나니까 정신병원에 넣고 막 기도 마음을 담고 우리가 저 사람은 기도해야 돼 이게 되지요. 그리고 귀신 들려가 있는 사람은 뭐 가보기도 하고 막 복음 전하러 가는 팀도 있어요. 그러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그것도 알잖아요. 깃발도 달아놓고 우리가 아는데, 진짜 거의 90%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은 내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는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을 당해서 내 각인시키고 이렇게 뭔가 각인시켜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잡고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별로 없어. 잘 몰라.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만 따라가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마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는 거기에 7 귀신을 가지고 계속 내가 마음 잡고 하면 이제 잠시 나갔다가 더 친구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성경에 2,000마리 되는 귀신이 한 사람한테 들어갔다는 친구들 자꾸 불러들여가지고 아주 나중 형편이 더 하도록,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하도록. 이게 귀신의 전략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완전히 견고한 진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론과 지식, 이런 막 사상, 이런 주의들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똑똑하면 서울대 나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더 많이 영향을 끼치겠죠. 하버드대 나왔는데 복음 모르고 이런 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더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사단이 성을 걸어놔놓고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사단의 왕국을 딱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한번. 내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게, 내가 예수 믿었다. 언니가 교회 다니니까 왔다.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누가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느 전도사님이 말해가지고 목사님 와가지고 예배드리니까 왔다. 아닙니다. 내 의지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영적적인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자인데 하나님은 함부로 그래 하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 생명을 주셨고요. 이 포의 생기름으로 생명이 된 존재인데,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임재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잖아요. 예배의 축복. 그리고 모든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 처음 아내가 제일 처음 관계죠. 남편 아내 관계.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 중에 세계복음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그것을 다 주셔가지고 거기서 에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물질과 모든 육신의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네.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도록 속인 존재가 오늘 지금 에덴 사건을 일으킨 이 사단이에요. 요 존재가 언제부터 있었냐? 옛뱀 큰 용 사단의 마귀라고 온 세상을 꿰르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인데, 요 존재가 이미 에스겔서의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반역한 미파와 소고를 담당하는 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 담당한다고 그걸 들어보셨을 거야. 그러면서 이 존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다. 3분의 1의 천사를 끌고 쫓겨난다. 그런데 인간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도사리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거. 지금 벌써 이제 넘어왔습니다. 지금
서론 2번에 1번에 2 왔습니다. 1번에 2에 내려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출현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 출현하는데 이 자체가 이미 강조한 거예요. 강조하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간사하고 아주 뭐라 할까요? 교태를 부린다는 거 아닙니까? 간사. 사단을 부렸습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요. 성경에 보면 아합을 속였는데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가지고 얼마나 강조한지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구약 557페이지. 구약 557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랄 나무에서 올라가서 죽게 하려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예, 이거 보세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사단이 완전히 세상 임금이 되어 주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죠. 근데 안 믿는 자는요, 이 사단이 완전히 왕노릇, 사단의 왕국이 있다. 거기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아이 망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 160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 16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너희 아비 마귀가 되어 있다. 우리 이 불신자의 아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 불신자였을 때는 우리 아비가 마귀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비가 마귀였다니까. 그러니까 그 거짓말 속에서 지금 세상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부 거짓말 속에 살고 있어요. 이재명이 거짓말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거짓말 속에 다 살고 있어요. 예. 전부 다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여기. 예.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뭡니까? 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장인데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귀도 하나님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이 생명 같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돼요. 사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은 빛의 속도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돌거든요. 시공간 초월 237 빛으로. 이 성령도 그래 역사하지만 이 악령 사단도 이 타락한 천사장이기 때문에 엄청 능력이 강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영적 사실들을 모르고 내가 잘났다고 그래서 사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이것도 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너가 받으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번에 영을 다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영을 이터널에서 사고 났잖아요. 그렇죠. 진짜
역주행하는 그 차하고 받았는데 그 역주행하는 차가 해병대 부사관이라 하는데 술을 먹었는지 하여튼 어디서 우리 그 돈을 본 중앙분리대가 있는데요. 어디로 아마 신호 대기하는 것으로 뭐 들어왔는 것 같아. 그래서 4km를 오다가 터널에서 만나니까 역주행하는 차하고 만나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운전사하고 뭐 죽고 애가 3살짜리 5살짜리 아내가 아주 어리다니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부모들도 다 지금 중상을 입고 있어요. 지금 더 죽을 사람 더 나올지도 몰라. 이 운명 사주팔자를 누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조금만 불안하면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무속점수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겁이 나가 제사 안 지르면 찾아온다니까. 너 조상 제사 안 지냈다고 온다니까. 그래서 불신자는 완전히 지금 사단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와요. 아무리 똑똑해도 사단 심부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걸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나라는 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비밀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언약적인 한을 가지는 말이에요. 내가 쏘아가지고 불행이 됐다 이 말이 아니고 쏘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하다가 말하는데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마귀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과 뭔 약속한 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서 깼는데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가지고 깼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구약 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렇죠.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말하죠. 사단은 이렇게 합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고요. 현혹을 시키고 이런 강명의 천사로 때로 가장해가지고 때로는 염려할 때는 우는 사자처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왜곡시키니까 뭡니까?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 말을 못했고 또 2절부터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벌써 빈틈을 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벌써 교모하게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 교모하게 왜곡시키는 그래서 정확한 복음 알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 가져야 되는데 또 말씀을 왜곡한 데다가 완전히 도롭게 꽈가지고 이렇게 꽈서 말을 하니까 거기에 의심병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신앙을 타고 팍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은 잘 압니다. 아담이 언약을 확실히 받았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대로 취한 것을 아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고 어디가 약점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마귀가 여러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그리스도 알고 있어요. 마귀가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안 당할 거 없습니까?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맨날 시달리겠죠.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신앙생활 왜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불신앙이 파고드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틀린 확신을 다시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도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틀린 확신을 딱 심는 겁니다. 이미 불신앙이 탁 틈을 타가지고 이 틀린 확신을 심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더라. 이때부터 남자가 하고 여자하고 별로 돼버린 지금. 그렇죠? 남자가 그냥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그만 여자한테 불신한 이 사단이 들어가서 남자가 따라가. 이게 전부 이게 뭔가 이 세상 이게 전부 다 뭔가 이 틀리게 된 이게 좀 틀리게 눈이 틀리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사로잡힌 자의 눈은 이 하나 가지고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 언약 관계가 잃어버려서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여기에 언약적인 한을 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세상신 세상임금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왕국에서 종노릇하고 심부름하고 평생을 열심히 사는데 그 안이 제가 왜 아무 교회나 가지 말고 이 말 하는 교회로 가라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정말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해버리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만나는 자가 축복을 받죠. 성령 충만해지면 나를 만나는 자가 축복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는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를 만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바로 여자의 우선 이미 아시잖아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모든 구원의 조건을 갖춘 자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나중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자 예수라 하라. 그 성취로 오셨죠. 나중에요. 그리고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죠. 사단을 꺾으신 참 왕으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렇게 오셨죠.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오실 메시아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오시겠다. 그런데 조건을 딱 가지고 오신 거예요. 뭐냐면은 아담의 후손은 이때부터 전부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응답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 성경이.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누군가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누군가. 근데 죄인은 죽어도 소용이 없어.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다. 그 의로운 자는 맞지 그죠? 당신 죄 대신에 내가 죽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구원자 될 자격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고 또 죄 없는 하나님으로 올라오면 여자의 후손도 와야 돼요. 그리고 몸을 입고 와야 성육신해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죠.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죠. 대속할 수 있는 거 그 말이잖아요. 정확하게. 예, 그것도 아담 이후에 이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신 그 성취로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시기 전에는 피제사, 레위기에 보면 피제사. 그 제사는 지금 여기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뭐 제사 지내는 거 저번에 말해서 감나라 대수나라 뭐 복잡한 것 같아도 따라오지도 못하도록 이게요. 제사장만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 성소, 다 성막, 언약궤. 오늘 노담이가 장난감으로 언약궤 만들었다고 가져온 거예요. 이 언약궤가 알아? 언약궤가 뭔 줄 압니까? 만나다고 나가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걸 알아보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그리스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알았다고 다 그래 다 끝나서 이게 아니고요. 최소한 3년 정도는 진짜 신앙생활 내가 한번 집중해 보겠다. 뭔가 좀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무실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정확한 복음 가지고요. 내가 하겠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야.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니. 왜 제가 3년 이런 공생의 사역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다 구원받고 영적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나 내가 이 복음 모르는 그 사이에 있었던 뭔가 맺힌 게 있다니까요. 뭔가 상처가 있다니까. 그거를 계속 공감합니다. 그게 어디 각인돼 있냐? 내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어릴 때 복음 받는 게 낫지요. 근데 어린 애들도 다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애기가 막 태어나고 엄마 할아버지 다 좋아하잖아요. 막 우리 집에 최고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동생이 딱 태어나면은 얘 놔두고 동생 안 붙어보고 엄마 아빠가 그때부터 얘는 온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상처, 보이지 않는 상처 속에 딱 있다니까. 나는 찬밥이 돼버려. 그래 둘째, 셋째 태어나는데 중간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거든요. 막내 태어나면 또 좋아하니까. 또 아들 얻는 집에 아들 태어나도 또 좋아하거든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 딸들한테 들어간 상처가요.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무시 내에 다 각인돼 있다니까. 그건 우리 모르는 상처들은 더 많습니다. 내가 아는 거 충격받은 거, 조금 감동받은 거. 그거 내에 각인되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모르는 거 훨씬 많아요. 앞으로도 상처 안 받고 살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를 때 받은 상처는 다 각인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알고 나면 전부 상처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그거는 다르지만 어마어마하게 이런 세상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맺히기 많습니다. 이걸 다 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 읽어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방금 말했던 마태복음 16장 19절도 한 장 넘기면 앞으로 넘기면 있습니다.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오셨는데 20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아직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미션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어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대로 믿는 자 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귀신이 떠나갔고 예수님 가는 데마다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살아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왕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이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고 그렇죠?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정말 전능자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실제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시작 164페이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한다. 그 말씀이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또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영접이거든요. 영접하는 순간에 나를 성령 삼고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또 이 들은 예배 시간에 들은 이 복음들이 다 생각나고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닥쳐도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자체는 법적인 해방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할 게 없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날,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창세기 3장에 그 사단과 지옥 재앙의 배경이 있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순간에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도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늘 본문 1번에 이것을 언약으로 내 평생에 언약으로 잡아야 돼. 이걸 내게 각인되도록 정말로 묵상하고 각인되도록. 그리고 뭐냐? 이제 그랬다면 이제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성전에 이렇게 예배로 모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뭐 장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해서 지금 영적 전쟁 사단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거 가지고 계속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예배하고 이 모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 예배의 내용은 그리스도여야 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용인 거예요. 46년 동안 성전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세울 거다. 그 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은 아무리 해도 생명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겁니다. 지금. 정확한 이 내용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고 또 기도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 나라지만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만 누려도 사실은 이제 1번에서는 누구를 잘 만나고 잘 정확한 복음을 듣고 따라와야 되는데 오늘 2번 대지에서는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내를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생각 제가 그러더라고요. 늘 내 생각 내 수준에 딱 묶여가지고요. 못해 안 해. 제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마귀에게 당했습니다. 제가요. 그때는 영적인 무지하는 것도 당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 그렇게 당했을까 싶은 거예요. 내 성격도 거기 포함이 되더라고요. 가정 환경이 또 그렇죠. 가정 가문의 환경이 이게 무시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크면서 자꾸 이렇게 위축이 들고 뭐 조금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맨날 당한 거예요.
맨날 내 수준으로 사니까 맨날 나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정말로 이 모이는 거 잘해야 돼요. 오늘 방금 좀 전에 읽었잖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먼저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심해 뭐든지 구해라. 응답하겠다. 여러분 영적 전쟁 시대에 혼자 가가지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내 딴엔 다 할 것 같죠. 이게 착각이라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는 뭔가에 좀 도움도 받고 좀 같이 기도해주고 좀 마음도 열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부탁도 하고 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시간이 왔을 때는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말로 이런 모임을 통해 내 상처도 맺힌 것도 치유되고 회복되고요. 원래 주신 하나님 형상, 하나님 축복,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회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죄를 대속한 겁니다. 아담은 산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신령한 자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고 선할 것 따먹어서 우리가 망했어. 요런 언약적인 화만 가지지 말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 사단의 머리를 약속하시고 실체로 오셔가지고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백되죠.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놓고 경건하지 않을 때 이미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이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는 거기에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이 아니고 진짜 삶의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미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그러면 이제 살리는 자로 가게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원래 주신 에덴의 축복 모든 거 회복해갖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멋있고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사실은. 너무 지금 교회 가가지고 오해돼가지고요. 종교생활 힘들고 억지로 참고 참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욕하고 싸우고 그러라는 말은 아니고 답이 없이 맨날 참으면 병돼요. 안 그래요? 길도 모르고 맨날 참으면은 사람들은 인격 좋고 착하다 그런지 몰라도 나는 병이 와. 병이 오면 뭐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저번에 무능하고 질병 오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능력 가지고 가고요. 그러면서 모일 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고 이 성도들 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처럼 저 사람 왜 보냈을까? 우리가요 10년 20년 가도 말 안 하고 같은 교회에서도 말 안 하고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 말도 좀 들어야 돼요. 경청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 말만 하고 싹 가버리는 게 아니고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갱신해야지.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뭐지? 서로 포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알죠?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가지고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 주일날 예배 가지고 6일 동안에 우리 현장에서요.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모임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여건이 정 안 돼서 못 나오면 할 수 없지만 나올 수 있는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예배 때 새벽에도 오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2부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요, 6일 동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예배에 집중하는 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니 이걸 해야 됩니다. 내 맺힌 거 각인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5번 주간에 내가 뭘 버려야 될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막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세간을 나타낼 수 없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이 귀신들이 준 생각, 마음,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 그 창세기 3장 12가지 그 사단이 왕국 안에 살 때 거기에 사단이 내 있는 집 짓고 견고한 진을 치고 요새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7배로 가해 오던 그게 있다니까요.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내 각인시켜 놓은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그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큰 걸 수도 있고 작은 걸 수도 있다니까요. 내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사단도 잘 압니다. 사단은 그거 가지고 계속 건드려가지고 성령 충만 못 받거라 하고 예배 축복 못 누리게 해가지고 계속 도적질 죽이고 멸망시키고 끌고 갑니다. 구원은 받아도 그렇게 끌고 가요. 그렇죠. 정말로 과감하게 이번 주간에 그걸 찾아내가지고 버리고 바꾸겠다. 뜻을 정하고 결단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 정확한 1페이지 언약 붙잡고 나는 그 모든 이 모임 속으로 만남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성령 충만하면 진짜 나를 만난 자가 복을 받고, 그렇죠? 이제 정말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어떤 걸 해도 돼. 나물 장사를 해도 되고 뭘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전부 부업입니다. 다 부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응답이에요.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잖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당연히 가는 거고, 지금 천국이 임하고 그 비밀을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은 바로 지옥 갑니까?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지옥 끝에 살다가 가는 거지. 근데 모르고 사냐? 제가 그랬잖아요. 유교, 불교가 단 줄 알고 살았다고. 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위기 속에 와가지고 그리스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힘든 게 많습니까? 위기입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은 개구리 얘기 제가 하지만 개구리가 막 따뜻한 물에 막 계속 좋아서 막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딱 익어버리면 술안주가 된 거예요. 사람 입속으로 들어가 톨톨 소금 딱 해가 톨톨 털어넣어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가요. 지옥인지 뭐 천국인지 뭐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오고마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가 하면 더 큰 축복이고요. 진짜 이 비밀 속에 들어간 거. 그래서 정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돼서 다른 사람 살리고 진짜 이러려면 내 안에 각인된 이거 빨리 찾아내가지고 결단해야 돼. 그래야 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덴 사건 통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려도 거기에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시고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그 인도하는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가지고 참으로 나를 만난 자가 복을 받고 나를 만난 자가 참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흑암과 어두움이 내 때문에 정말 어두움이 그치고 참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속에 각인된 맺힌 것 원한 상처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늘 군대는 동원될지어다.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